레위기 8장 말씀 가지고 제사장에 구별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을 구별하고 위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을 가리켜서 옛 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요.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의가 깊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사단은 아니지만은 흑암, 혼돈, 공의 속에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어떤 계약이라기보다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굳이 약속이 아니라도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속에서 그것은 언약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지거든. 그래서 사단 시대, 네피림 시대가 만들어진다. 그 시대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보면요, 완전히 육신이 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속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좌우하고 있는 시대, 타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시대인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캄캄함이, 혼돈이, 공의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올바른 교회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내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이에요. 갈대아의 우상과 흑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의 원시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족장 시대의 교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인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심지어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몸부림을 치던 인간이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곧 망하게 될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택하시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이 구원의 비밀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게 하고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족장 시대의 올바른 교회 운동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다. 출애굽기가 뭐냐? 애굽의 흑암 시대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까지는 잘 나갔는데, 잘 나가다가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놓치니까 결국은 애굽에 축복받고 내려갔던 민족이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려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은 나와 우리 자녀들이, 나는 틀림없이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게 저주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틀림없이 엄청난 교회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종교생활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아닌 거는 막 그들도 안 떠옵니다. 복음만 해. 딴 거는 다 뭐 말 되는 소리예요. 감동이 되는 소리지 그 복음 아닌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것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다시 회복시켰다. 교회라는 말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전부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뭡니까? 중요한 일꾼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애굽 시대의 출애굽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낸 책이 출애굽기다. 그러면은 성경을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 그 성경 박사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 박사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가 뭐냐? 아버님 기체와 의약만강하옵시고 그 맨 끝에 안녕히 건강하게 계십시오. 그것만 붙잡고 맨날 어디가 자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유학 보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약값이 모자란데 아버님 죄송하지만 돈 좀 급하지만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 거 앉아 있으면 일이 안 된다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론을 봐야 된다. 본론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피의 제사를 뿌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제사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기록한 것이 말로 하자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쉽게 말해 광야 교회의 운동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주신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이때 일어난 교회 운동에 관한 책을 적어놨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일어난 교회 운동과 그 교회 운동에 쓰임 받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며 어떻게 쓰임 받았냐를 기록한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 시대라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가나안 사람은 한마디로 잡신, 우상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냐? 이 속에 하나님 어떻게 구원으로 역사하셨느냐? 교회는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광야 속에서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단 말이에요. 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역사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또는 역사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쓰여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벨론, 아수르 시대에도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축복을 누리나가죠. 거기도 사사기 보니까 복음 다 놓쳐버려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원의 비밀을 다 놓쳐버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나는 역사 시대가 어떤 역사 시대요? 전쟁의 역사, 포로의 역사, 지배당하는 역사, 이런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갇혀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역사 시대의 교회 운동을 기록해낸 것이 역사서요, 소선지서, 대선지서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서는 뭐냐? 구약에 예언됐던 주인공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를 기록해낸 신약의 역사서일 수도 있고요, 서신서이기는 하지만 그 일종의 역사서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인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요, 모든 지역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마케도니아, 로마 교회가 막 생기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바울이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속에도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것이 서신서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 중대한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대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겨낼 수 없어요. 마음이 두려워가지고요, 말세가 오니까 뭐 베리칩도 중요하고요, 종말이 언제냐 아는 것도 그 인간의 본성이겠죠, 그죠? 인간의 본성이겠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복음 붙잡으면 된다. 복음 안에 들어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준 것이 뭡니까? 종말 시대를 사는 교회 운동, 이 말세 시대의 교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말이에요.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오늘 보니까 피제사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유도 없이 망하는데요, 이유를 모릅니다.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왜 나는 우리 열심히 사는데 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은 죄, 또 스스로요 지은 자범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인생이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피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 땅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락 쪽으로 갈 수밖에.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안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뭔가를 도모하는 게요, 어두운 것만 도모합니다. 육체의 일만 도모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집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그냥 밥 먹고 돈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조용히 인류가 망해가고 내 자녀가 망해가는데도요 빛을 밝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어떤 정치단체나 정치인이나 특정 종교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감당을 해줘야 돼요. 빛의 사명을 가졌으면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등대가 빛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등대지기가 해야 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뭐로 주셨어요? 피제사라는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전부 교회 책임이고요. 시대마다 세상이 밝아졌던 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시대가 밝아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대가 어두워집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축복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축복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세계 교회에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처럼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국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큰 교회 자랑할 겁니까? 그거야말로 종교입니다. 그거야말로 우상입니다. 나는 크니까 큰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큰 교회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세계가 전 나라가 지금 애국화되어 가고 있는데 뭐 거기서 우리 교회가 크다. 그것이 악한 거 아니에요. 그 악한 거. 그러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크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돼요. 이 땅에는 다른 단체에서 다 윤리 도덕 이야기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모든 성공하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이야기해야 되냐고요? 교회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구원을 이야기. 갈대아 우상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신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요, 그 의미가 뭐냐? 전부 부름받았다, 불러내었다 이 말이에요. 불러내었다. 너 거기 멸망할 그곳에 있지 말고 나와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세를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몇 명의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뭐니까 그들을 통해 교회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세요.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뭐 어느 교회보다 크니 작니 그거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복음만 전하느냐.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지. 그게 주영교에게 단임 목사 시킨 이유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휘둘리지 마세요. 뭐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그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에 그 어디에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야. 우리 학교가 좋니 어느 학교가 좋니 뭐 명문대학이 좋니 그 따오 소리 하는 데지 아니에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위기는 복음 사라지는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가보세요. 그냥 보면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야. 그런데요 자세히 쳐다보면요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전거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내가 교황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역사의 전통성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냥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해놔놓고 한 거지. 베드로가 내가 교회 교황이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천주교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문화적이고 여기 압도당해져.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복음 모르는 사람 가면요. 우와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건 망조가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집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가 일어난 거야. 우리 교회도요, 여기에는 완전 RUTC 제자 훈련, 렘넌트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만들고요.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 현장에서요, 완전히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을 전도사로 파송하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또 이렇게 모이고 훈련받고, 또 수련회 축제하고, 그런 게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 곳곳에서. 여러분 로마 속국되었을 때도요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불러내어 가지고 참 교회 운동,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중세 타락 시대를 보세요.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럽에서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를 사용했어요. 거기에 존 낙스,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칼빈 이런 사람들 썼어요. 복음 운동을 회복시켰습니다. 늘 시대마다 이런 일꾼들.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아버리면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18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요 교회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륙을 살려버려요. 그 유럽이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영국을 중심으로 가장 복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8세기 때 미국을 통해 복음 운동을 회복시켰는데 미국은요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꾼을 불러내어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 구별된 축복.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다. 그 교회도 원래 교회는 부름 받은 자의 모임이고 그 부름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현장에서 일어나요. 두 번째, 제사장에 구별된 축복. 제사장이 요즘 말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또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지역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무슨 성교회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맞다 틀리다 전에 지금 온 교회가 윤리 도덕 운동하는 거 복음하면 그게 살아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복음 이야기 안 하고 교회 크니까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엉뚱한 WCC 가지고 회장이나 하려고 하고 이제 그게 완전히 사단의 집단이지 그게 어떻게 기독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단체가 프리메이슨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지.
일루미나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단체를 보고 그걸 무슨 그 애굽의 우상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그 단체의 장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목회를 제일 잘한다는 그 담임 목사가 그 WCC 회장하러 가가지고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모르고 그걸 유치했나라 안 한다 했다가 그 또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사람은 어리석어 가지고요. 거기서 또 유명한 말이 들리면요. 유명한 말하면 카톡에 또 쏠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한 말은 보내지도 말죠. 그거는 막 감언 이설을 하는 거지 속에는 더러운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닌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콧구멍만한 우리 교회 내가 하는 말보다는 대단한 그 교회에서 하는 말에 감동이 더 올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라는 게 인간. 교인들이 그렇다니까. 먹을 떡이 한 개 더 있는 줄 알고. 저는 아무튼 들을 필요가 없어. 사상이 꼬롬한 사람의 말은 사기꾼이 하는 말인데 알짜배기는 딴 게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사탕 발림 소리를 왜 듣냐고.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 시대 완전히 암흑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고 전쟁이 막 터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상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요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누르면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신도들은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요 지역 살리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게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목사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니까. 열왕기상에도 제사장 한 명이 일어났는데요 엘리야 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게 나라가 망합니다. 왕도 무너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제사장 한 명이 나오니까요 나라가 살아난다. 복음 가진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어나니까요 온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에 구별된 축복. 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요. 수양과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무교병을 축복하고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강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의 종들에게는 구별된 복을 주셨어요. 아론과 그 지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수양과 수송아지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수양은 백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드린 제물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목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신학교 왜 졸업했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라고 신학교 보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요 이런 축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자꾸요 뻔질이한 말이나 하고요 명강사가 되려고 하고. 우리는 학원 강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평신도들은요 주의 정돌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큰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것이냐,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과 에봇을 입었는데 이건 축복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든 겉옷과 에봇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신분이 평신도보다 높다 이러면 성경에 평신도는 단어는 없어요. 제사장과 목회자도 참고로 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요,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신분을 이야기하나, 여러분보다 높다, 낮다 이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와 판사들은 원래 가운을 입는 거예요. 금사는 가운을 안 입는데 판사는 가운을 입습니다. 성가대는, 가수는 가운을 안 입지만은 성가대는 원래 가운을 입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원래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님은 가운을 입습니다. 왠 줄 압니까? 중요한 하나님 앞에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경찰도 검사도 뭡니까? 범인은 체포는 하지만요, 판결하지 않습니다. 판사나 이런 사람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요, 개인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법에 의해서 판결한다. 그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집례하고 축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간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선별된 축복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사나 우리나 똑같은 어떤 나라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할 적에는 나는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판사가요 딱 오면은 기립하잖아요. 다 기립하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그 판사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 판사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가운을 입고 딱 나올 적에 이 법을 대리해가지고 법의 집행자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판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법의 대리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도 변호사도 전부 다가 뭡니까? 기립해서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은. 세 번째는요, 판단력을 뜻하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이제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요, 에봇 달린 판결 흉패 안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판결할 때 흉패를 얻는다는 건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집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데,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고, 둠밈은 어둠이라는 의미로 거절을 가리키는 거로 추정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뭡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정확한 성경에 근거한 판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일본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이런 그 판단권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복음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 네 번째요, 주의 종들이 회복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어떤 축복을 주의 종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베드로에게 생겨서 반석의 축복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도들에게 준 것도 되지만 깊게 들어가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어요. 염려, 불평,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막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자꾸 앉아 그쪽에 갈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이냐.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목회가 제대로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반드시 그 주위에 뒤에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든지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서펄전 목사님은 보니까 지하에서 막 기도해주는 용사들이 막 매일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은 지금부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종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목사님이 아니지만 앞으로 목사 될 분들이 또 렘넌트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주의 종이나 사역자들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그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부활 성천날 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요,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이면서도요, 깊게 들어가면은 먼저 받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치유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다 주의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구별된 자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교회가 시험이 와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졌는데도 주의 종이 반듯하게 딱 섰어요. 복음 앞에 서서 영권 회복해버리니까 교회가 위기 와야 되는데 전화위복이 돼가 더 살아나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에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 청년 시절에는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하면 전무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했어요. 근데 아버지, 미국의 이민 목회는 이해는 가능해요.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민 목회는 참 힘들겠다. 목사님이 힘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민교회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나, 목사님이 10개 꾸러미를 한 10개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모든 걸 목사님이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복음 엄사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바쁩니까? 맞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평신도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육신적으로 바쁘거든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요, 오직 말씀에 기도 속에서 들어가서 신령한 꼴을 가지고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만민 제사장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할만 다를 뿐 평신도에게도요, 이 제사장의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만민 제사장이라는데, 그게 뭡니까? 현장에서 누려야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요, 현장에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 살리라고. 그래서 복음 받은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사명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에 뭡니까? 전무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비밀을 기억하세요. 자범죄, 무죄의 죄, 조상의 죄,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전도할 때도 이 비밀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자꾸 교회를 꼬셔오는 말, 그게 먼저 가면 안 돼. 먼저 가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이야기. 너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오고 안 오고 두 번째 먼저. 그 다음에 네가 지속적으로 생명운동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말해주는 데를 다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복음이 충만한 곳으로 다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네가 죽을 병이 들면은 왜 잔스 호킨스를 가냐.
이것도 베어백스도 병원이 이노바도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영적 병원이라 할 적에 거리가 문제겠냐? 진짜 생명 살리는 곳이라면 그게 가능. 그런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구원의 길부터, 구원받는 방법부터 이야기해줘.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뭡니까? 이 죄로부터는 재앙 저주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사람과의 갈등 뛰어넘으셔요. 여러분, 사람 속에 응답의 모든 시간표와 스케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을 못 넣는 사람이 전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사람과의 갈등을 전부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속에요 또 뭡니까? 제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제자가 나와야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스케줄을 세우고요, 5인 1조로 기도팀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요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카톡도 있는데요, 그냥 하지 말고 5인 1조로 딱 묶으라니까. 그래 가지고요 계속 메시지들을, 짧은 메시지들, 긴 것 받을 수 없으니까 짝짝 이렇게 주고 전달받고, 그게 누려져야 됩니다. 저도요, 이게 우리 그 목회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안에서요,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한다니까.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뭐 구원의 비밀이 있으면 기도의 비밀이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쭉 보세요. 뭐 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깊게 들어가면 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만큼. 그 말이거든요. 내일 먹을 것까지 걱정 안 한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 이방인이 걱정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영적 거지가 걱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고아가 걱정하는 것이지, 전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전부 기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쪼르는 기도하지 말고요. 그럼 아이가 면도칼 달라고 하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구해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말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랍니까? 천국 가는 그거 말고 이 땅에 서 있는, 이 땅의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두움의 나라를 물리치고 빛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있는, 쉽게 말해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꺾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흑암 세력을 꺾는 걸 말고,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기준을 다 버리고, 내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안 세우면 여러분 비행기가요 항로를 이탈하니까요 칼기 폭파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항로를 이탈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빨리 제 궤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나 시험이 와도요 늘 사람 앞에서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 어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세요. 뭐가 잘 안 돼도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셔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임마누엘을 하셔요.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코람데오요. 요셉이 임마누엘을 왜 그렇게 잘 누렸느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응답은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딱 세 가지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갈보리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자. 그게 뭡니까?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요, 성령 충만해. 각자에 맞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 그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